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신나이 3권의 일부를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이게 한 인간이랑 신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라 처음엔 좀 독특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그냥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잖아요. 거기서부터 거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결론까지 가는 이 여정이 정말 좀 도발적이더라고요. 네, 정말 도발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시간이나 공간, 심지어 우리 자신의 한계라는 그 개념 자체에 그냥 정면으로 질문을 던져요. 오늘 우리가 탐험해 볼 핵심 주제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아, 3가지요? 네, 첫째는 우리는 왜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까? 그리고 둘째는 무언가를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랑 그냥 아는 것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심판이나 용서 같은 개념이 어쩌면 거대한 착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와, 주제만 들어도 흥미진진하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죠. 대화가 전 다만 인간일 뿐입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잖아요. 되게 체념 섞인. 그렇죠. 근데 신의 대답이 정말 단호해요. 그건 네가 그렇게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 처음 들으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자료에서 드는 예시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계에서는 의식이 집중하는 곳에 바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의식이 집중하는 곳에요? 이건 KTX 타고 부산 가는 그런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고요. 제 의식이 지금 이 순간에 완벽하게 부산의 어떤 장소를 그려내고 체험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거기에 있는 거라는 개념이에요.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실제로는 오직 한 때와 한 곳만이 존재하며 너희는 언제나 그 모두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아, 그 구절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지금 여기에만 있을 수 있어 라고 믿는 것 자체가 뭐랄까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아주 강력한 집단적인 합의, 일종의 규칙 같은 거란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한계의 근원에는 자료에서 받침 생각이라고 부르는 게 있다고 해요. 받침 생각이요? 네, 스폰서링 소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마치 컴퓨터의 OS, 그 기본 코드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의 바탕이 되는 가장 근원적인 믿음인 거죠. 아, 그 받침 생각이라는 개념 재밌네요. 예를 들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받침 생각이 만약에 제 안에 깔려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저도 모르게 계속 밀어내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의 뿌리가 된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받침 생각이 바로 충분치 않다, not enough, 이 관념이라고 자료는 딱 짚어서 말해요. 아, 충분치 않음. 이게 사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번아웃이나 임포스터 신드롬 이런 거랑도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랑도 돈도 시간도 인정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니까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의 근원이 바로 이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결핍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의 모든 전략을 만들어내는 거죠. 경쟁하고 쌓아두고 의심하고 방어하는 모든 행동들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지상에서의 삶과 자료가 말하는 천국의 상태가 결정적으로 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갈리죠? 천국에서는 이 충분치 않음이라는 관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나 사이에 어떤 분리도 없다는 걸 그냥 알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함을 넘어선 존재라는 걸 그냥 자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청이나 바람에도 아니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군요. 신은 절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상태가 바로 그거고요. 근데 잠깐만요. 신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건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내가 원하면 로또에 당첨되게 해준다. 이런 식의 물질적인 소원 성취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내면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주 혹은 신의 본질 자체가 결핍이나 거절이 아니라 무한한 허용과 긍정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신이 안 되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난 가질 자격이 없어. 그건 불가능해.
이런 받침 생각으로 스스로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아하, 외부에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그걸 막고 있다는 거군요. 이 지점에서 대화 속 인간의 반응이 정말 현실적이에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건 뭐 우리의 모든 경험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그러자 신이 이렇게 답합니다. 역사 속의 모든 성인이나 현자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느냐고요. 중요한 건 그걸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것, 즉 완벽한 암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해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과 완벽한 이 차이를 설명하는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키가 150cm인데 나는 180cm라고 믿어야지 하고 애쓸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냥 150cm일 뿐이니까 나중에 정말 키가 자라서 180cm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저는 180cm인 거죠. 믿음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 자전거 타는 걸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처음엔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믿으려고 애쓰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어느 순간 몸이 균형을 딱 기억하고 나면 더는 믿음은 필요 없어요. 그냥 페달을 밟으면 나아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려 애쓰지 말고 대신 전면 자각의 상태로 옮겨가라고 조언해요. 무언가를 가지려고 애쓰는 행위 자체가 나는 지금 그걸 갖고 있지 않다는 선언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결핍의 현실을 더 강화시킨다는 그 논리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꼭 잠이 안 올 때 자야 돼 하고 애쓸수록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 애쓰는 행위 자체가 나는 지금 깨어있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셈이죠.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자료 속 화자가 명상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됨을 경험한 뒤에 그 엄청난 체험을 다시 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저도 예전에 정말 좋았던 어떤 경험을 억지로 다시 해보려다가 오히려 더 실망했던 기억이 나서 정말 공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애쓰는 행위 자체에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진정한 체험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노력을 탁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잠재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쳐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이 사상이 가진 위험성 말이에요. 자료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만약 누군가 나는 신이다 라고 외치면서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질문에 대한 자료의 답변이 정말 날카롭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신임을 증명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면 그건 역설적으로 스스로가 신임을 모른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요. 아, 진정한 삶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네가 신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하고 조롱하는 군중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던 그 예시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기적은 관중이 없을 때 조용히 일어났다는 그 대목에서요. 네, 진정한 힘은 과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제기돼요. 바로 자격과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건 앞선 질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고민이죠. 대화 속 화자가 나는 온갖 실수랑 이기적인 행동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진리의 전달자가 될 자격이 있겠는가 하면서 괴로워하잖아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끼는 문제인데 이 책은 이걸 어떻게 다루나요? 찔 수 있다고 해요. 신은 스스로를 가장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바로 그 사실 자체가 모든 이에게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신의 관점은 우리의 과거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아, 과거가 아니고요. 네, 우리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이야기하죠. 너희 삶은 미래에 있지 과거에 있지 않고 너희 진리 역시 미래에 있지 과거에 있지 않다. 이 구절이 바로 그 뜻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보고 이야기해 준다는 관점. 정말 따뜻하네요. 이게 용서라는 개념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에서는 신이 인간을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서 좀 놀랐어요. 왜 그런 거죠? 논리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해요. 신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든 상처받거나 화를 내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하다. 네, 인간이 신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인간의 과대망상이라는 거죠. 해를 입지 않았으니 보복하거나 벌을 내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복수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요. 우리는 스스로가 상처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복수를 하는 건데 신의 관점에서는 그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군요. 그렇죠.
자료는 복수를 추구하는 인간의 행동을 일종의 광기라고까지 표현해요. 고통을 가하는 사람 모두가 각자의 관점에서는 스스로가 옳다고 믿는다는 점을 지적하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옳고 그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요. 맞아요. 한때는 옳았던 것이 지금은 끔찍한 범죄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회나 개인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네. 자료는 그 변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진짜 문제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가치관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는 태도, 거기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경직성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라는 거죠. 변화야말로 성장의 본질이니까요. 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능성에서부터 옳고 그름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청취자님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저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결국 경직된 믿음에서 벗어나라 라는 강력한 촉구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열려 있으라고, 심지어 우리가 가장 심오한 진리라고 믿는 것조차도 언제든 바뀔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인용된 삶은 너희의 안전지대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아, 컴포트존 밖에서 시작된다. 네, 이건 변화를 끌어안고 끊임없이 변하는 잣대로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는 걸 멈추라는, 우리 모두가 거대한 진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이해하라는 아주 따뜻한 초대장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자료에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그것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지혜를 먼저 보고 존중해 주라는 거죠. 타인에게서 그것을 발견하는 행위 자체가 내 안에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외적인 증거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오늘 하루 청취자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더 구현하고 싶은 자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자질을 오늘 만나는 다른 누군가에게서 먼저 발견하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